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치료되고 해결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9장부터 12장까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선포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육신의 한계와 우리 삶에 늘 넘어지게 하고 무력케 하는 것을 다 끊고 극복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생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선포되는,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요 길입니다. 이 길은 자기 부인의 과정이요, 십자가의 길인 동시에 생명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풍성한 삶의 비밀이요,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약시대 때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환경을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한계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 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서 참으로 달나라까지 가고 로켓을 쏘고 참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참 안식은 없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 쉼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안식이 없고 쉼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내 행복을 위해서 뭔가 안 가진 것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끊임없이 돈을 벌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사랑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뭔가 명예를 쫓아보려고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얻어도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초가삼간에 살든 궁궐에 살든 돈을 아무리 벌든 적게 벌든 명예가 있든 없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전혀 좌우하지 않아요. 가슴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격이 흘러넘치는 생애를 사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 다 죽을까,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잠깐 교훈받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죄로 말미암아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소망 없던 사람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 그게 출애굽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장차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 풍성한 생애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이요, 죽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죽었던 존재예요. 죽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녀된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권능 있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고,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풍성한 삶이 펼쳐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우리와 문제가 비슷한데, 그들이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 인생 중심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혼자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형편의 환경이 좋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다가 벼랑간 어려워지고 이해가 안 되면은 왜 이럴까 하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편함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모두 응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좋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무책임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주례자 앞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서약을 하냐면 이 남편을, 이 아내를 한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게 결혼 서약입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어려울 때는 어느 순간에 블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하와가, 저 여자가, 그리고 여자는 여자대로 저 남편 믿고 살다가 내 인생이 이렇다면서 어느 순간 책임을 전가하고 블레임하는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겠다는 것, 그게 결혼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적에 선언하는 게 있어요. 그 선언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전의 내 모습, 과거의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언입니다. 저도 역시 이 선언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 생각은 잘 안 나요. 28세인가 29세인가 모르겠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다 힘드니까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 갔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 들어서 자살은 못하겠고, 그래서 울면서 입을 덮으면서 이게 마지막 임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될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지금까지는 너를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라. 그 말씀이 제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다시 했어요. 그리고 옷을 깨끗한 옷 입고 무릎 꿇고 입을 다 치우고,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예수를 위해 삽니다. 그게 제 삶의 턴어라운드 시간이었어요. 이전까지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추구했지만,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선언하는 게 이게 턴어라운드 시간이에요. 이것이 돼야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합니다 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고 자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 로드십 문제에서 늘 걸려요. 주도권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받은 건 좋은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갈등, 아픔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9장, 10장, 11장, 12장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그래야지 해가지고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숨 쉬는 것과 같은 습관이 되고 훈련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회막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불이 임합니다. 불이 쫙 임해가지고 낮에는 구름이 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쫙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 짐을 싸는 거예요. 얼른 짐 싸가지고 구름이 가면은, 불이 가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구름이 멈추면 얼른 진을 풀고 다시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가까이 내려오고 불이 가까이 내려오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만 하시면 안 하고,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 구름, 불기둥이 저녁 때 머물렀어요. 진을 쳤는데 새벽에 벌떡 일어나 보니까 나팔이 불려요. 왜? 가자라는 거예요. 잠도 충분히 못 잤는데 또 짐 싸는 거, 짐 풀고 하다 보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이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험한 길로 가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길로 가고, 이 구름과 불기둥이 내 스타일로 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 우리 육체가 원하는 스타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예수 믿으면 착착착착 풀리고 먼사가 착착착 해결돼야 되는데 왜 문제가 틀어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헌신하는데 왜 감옥살이를 할까? 왜 종살이를 할까? 왜 내 인생을 쫓겨다녀야 될까? 그런 아픔들이 생길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돼야 돼요.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픔을 겪어요. 끊임없이 허탈함이 있고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 원하시는 대로 아무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원튼 원치 않든 불기둥이 가는 대로,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입에서 때로는 여기까지 나와도 누르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이 나올 적에 성령의 능력으로 탁 눌러가지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할 것이다. 이해 안 되지 않느냐?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네 생각을 동의하지 않는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동의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한다 하고 끊어버리고 계속하게 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훈련이요. 이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그런 제식 훈련이 끝나고 이게 된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온전히 순종하는 이 헌신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졸리지 않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모든 것은 다 좋고 귀한 것입니까? 아멘으로 믿고 살면 그 믿고 살고 행동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근데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아멘으로 고백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다 좋아야 되는데 우리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퀘스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따라가긴 하지만 야, 그거 내 인생 행복한 길이 아닌 것 같다. 퀘스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답답함이 생겨요. 갈증이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중심에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드러내세요. 숨겨져 있거든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숨겨져서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정오의 빛같이 탁탁 드러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신뢰함이 없는 것, 내 마음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는 것, 내 마음에 여전히 육에 속한 옛 성품이 너무나 많다는 것, 내가 얼마나 죄악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해요. 거기서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하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내가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고 내가 이렇게 사역자로서 주의 종으로 살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애통하는 것, 애통하고 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고비가 파도처럼 바위를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슬쩍 넘어가는 것이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면 이제는 어떤 장애물이 와도 부딪히는 게 아니라 슬쩍 넘어가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어느 날은 슬쩍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마치 담벼락처럼 자꾸 거기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 장애물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깨져요. 물하고 바위하고 싸우면 물이 지죠.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기겠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장애물이 올 적에 싹 넘어가는 것.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되는 것, 편안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서로 틀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해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기적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극복한 후에 이런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 겪을 때는 그저 서운하고 그저 속상하고 그저 답답하고 이거밖에 안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불평이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 마지못해 끌려오는, 이리 와 그러면 가기 싫은데요, 이리 와 그러면 이래서 힘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에녹과 같이 착착착착 이렇게 걸어다니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면요, 낮아져도 낮아질 줄 알고 높아져도 높아질 줄 알고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낮아졌다고 비참해지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하나도 안 줘요. 이게 자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환경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평과 감사는요, 습관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바라봐도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해요. 제가 어제 봤던 책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고 하는 생후 20개월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톨게이트에서 있다가 커다란 화물 트럭이, 엄청난 트럭이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수동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수술하는데 수십 번 수술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괴물처럼 이티처럼 생겼어요.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극복하는 거예요. 손이 없어요. 발도 없어요. 얼굴도, 눈도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코도 그냥 없는데 구멍 뚫어놓고, 입도 없는데 입술 대충 만들어가지고 다 타가지고 없어요. 온몸이 다 탔어요. 등허리 조금, 그 살 가지고 그 조그만 아이 계속해서 피부 이식하면서 자랄 때까지. 이 아이가 한평생 자라면서 얼마나 열등의식과 아픔과 속상함이 많았겠어요. 비참하죠.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비참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극복하는 거예요. 그 장애를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 이 컴플렉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회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그의 장애가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도 아닌데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다 주저앉아버리고 낙담하다가 거기서 패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그런 거 아닙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것, 환경을 넘어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면서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나, 왜 모세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도해야 되나, 늘 원망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답답한 환경이, 광야가 언제 끝나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갈 건가,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때까지는 아직 그들은 그 광야길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이 언제 끝납니까? 칠흑 같은 어둠들, 답답하고 꽉 막힌 것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알지만 끝나는 상황, 끝나는 환경, 믿음 보면 대충 비슷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소망이 없고 낙담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 가운데 흘러넘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아픔 겪으면서 그 정도 될 때까지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장애와 아픔들이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울을 때는 아직 해결될 때 멀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께 믿어드리기로 결정하고 평강이 흘러넘칠 때, 그때가 바로 That is the time이에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체념도 아니고요, 포기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 같은 터널을 지는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끌어내버리셨어요. 너는 감옥에 있을 만큼 상황이 안 된다. 나와라.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컴플레인이 없어요. 빈정거림이 없어요. 불평하는 게 없어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화도 안 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럽지도 않습니다. 내 현재가 지금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런 것이 하나도 내 마음에 장애가 안 돼요. 왜? 자유한 사람이라.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참새가 똥을 싸가지고 머리에 떨어지는 이것도 허락이 안 돼요. 이건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 버리죠. 하나님이 막기로 하면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탁 밀어가지고 넘어졌는데 그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우리 인생에 살고 있다고 하는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 그때서부터 평강이 흘러넘치고 그때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중을 쓰지 않습니다. 깨어진 한 인격을 쓰십니다. 잘 다듬어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급한 분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400년도 기다리고요, 합한 사람 나타날 때까지 1000년도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안 급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어설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통과될 때 그때서부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얼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하도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잘 다듬고 연단해서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 우리는 오히려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으로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더 나은 인생이 있고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고 더 충만한 인생이 있는데 그 믿음 한가운데 서보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주변에서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맴도는 거예요. 믿음 한가운데로 탁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요. 진정한 우정은요,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겪을 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도 그 깊이 있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불평하고 만나주고 다른 음식 안 준다고 음식 투정하고, 전 이들을 바라보면서 한편 안타깝고 한편 너무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켜준 것 아멘, 만나주신 것 아멘, 반석에 물 주신 것 찬양합니다, 홍해 건너준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뻐하고 춤추다가 언제라도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이해 안 되면 즉시의 원망이 나오고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러느냐, 모세 너는 왜 불렀느냐, 끊임없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 때 좋은데 서로 좋을 때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 만나 행복하고 당신 만나 기쁘고,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IMF 때 한국에서 참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했습니다. 가난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사업에 부도가 나서 정말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들 울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격려하기보다는 저 무능한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비난의 논투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왜 쳐다보냐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등이 심해지고 그러다 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함께 극복하면서 오히려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역전의 용사들이 함께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예요. 그 문제를 넘어설 만한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고 믿음이 안 갖춰진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가 추근됩니다. 그리고 야, 우리 이집트에 살 적에는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이것저것 고기도 있었는데 여기 맨날 우리는 만나만 먹고 사냐? 물하고 만나하고. 야, 이거 싫다. 이거 답답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우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전 백성들이 다른 음식 달라고 우는 거, 음식 투정하는 거예요. 막 울고 짜고 통곡하니 모세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음식 투정하면서 어른들이 울고 있으니, 할아버지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그게 모세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이 백성 낳았으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 안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여기서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앉아서 울면서 음식 달라고 울면은 제가 어떻게 답답하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순종 잘하고요,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을 양육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늘 딴소리하고 원망하고 이유 갖다 대고 나중에 좋을 때는 좋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양육하고 참아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모세라도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능력이 사라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죠.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70인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그들 원하는 대로 내가 들었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질리도록 고기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바다고기를 다 한들 무슨 수로 300만의 사람들을 한 달 내내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하면 하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60억이 넘는 인구들이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가능한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에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울부짖고 탄식하면서 달라고 음식 투정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기를 마음껏 주셨어요. 그러나 원하는 것을 주고도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지고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떼를 쓰고 막 달라고 그러면요,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영혼이 파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걸 원하시고 좋은 걸 원하시고 정말 필요한 걸 주기 원하시는, 우리가 자꾸 고집 부리면서 떼를 쓰고 막 그래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시험 다 감당하겠습니다, 뭐 아픔 다 감당하겠습니다 막 덤비고 그러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돼요. 주긴 줍니다. 그때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메추라기가 이만한 메추라기 18cm 정도 되거든요. 이만하게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규빗이니까 1m예요. 이만큼 하루 사람이 걸어서 하루 길을 걸어가려니까 아마 귀내 가온이 정도 됐을 거예요. 홍수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먹을 것이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수북하게 쌓이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정신 있는 사람이란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울고 회개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먹을 거 생겼다 해가지고 온 가족 동원해서 먹을 것을 걷는 거예요. 서로 앞다투어서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낮 저녁 때까지 밤을 새서 또 걷고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걷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또 걷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신 거예요. 이 탐욕스럽고 개걸스러운 사람들, 그저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예요. 탐욕의 무덤. 탐욕이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보다는 안 가진 것 중심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안 준 것,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이거 한 번만 더, 매일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기뻐하고 살면 우리 있어야 할 거 다 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하시고 그때마다 아침 이슬과 저녁 이슬을 주는 것처럼, 해와 달이 뜨는 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면 저절로 채워주시고 저절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미리에 앞서가지고 때를 쓰고 미리에 앞서서 원망하고 울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 인생에 얻어지는 것, 이건 좋아요. 축복은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것, 뭔가 헌신하는 것 다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은혜 받고 축복 주는 부흥성에는 빡빡게 모이는데 그나마도 요새는 안 모이더라고요. 근데 선교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안 가요. 뭔가 헌신하는 거 안 가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진정 행복이 뭔지 모르고, 인생이 뭔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사랑과 믿음은요, 우정은 아픔을 함께 겪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겪는 것, 그게 사랑이요 우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는 것,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소중한 것을 못 얻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기는 다 얻었어요. 필요한 것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왜? 맨날 이것만 좋아하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적이 없어요. 믿음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또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이 장면도 참 기가 막혀요. 70명을 불렀거든요, 모세가. 그런데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모두가 다 예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에서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들, 왜 안 나왔는지, 아파서 안 나왔는지, 귀찮아서 안 나왔는지, 진에서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저 당신 말을 듣지 않는 저 사람들, 진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금하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내버려둬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느냐? 나는 이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이거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해도 못 알아듣고 안 믿어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번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면 좋겠다. 그게 모세의 마음인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이 있는가? 그것이 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 부인 십보라가 아마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옳다, 잘 걸렸다 하는 것처럼, 건수 잡은 것처럼 막 대적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느냐. 그래서 막 비난하고, 그러면서 비난만 하면 그래도 괜찮지. 모세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의 신이 모세한테만 임하냐? 우리도 임해받지 않느냐? 우리끼리 하자. 모세 제껴놓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갑자기 임하셨어요. 모세, 아론, 미리암 나와라. 그래가지고 회막에 불러가지고 마시는 말씀, 내 말 잘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때 여러분도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네가 감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함부로 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시자 미리암이 즉시에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살이 막 썩어나고 냄새가 나고,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그 당시 알려졌는데, 그러니 아론이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나의 주여 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지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자식한테 침뱉어도 7일 동안 부정하는데 하물며 나한테 징계를 받은 사람이 부정하지 않겠느냐. 진 밖에서 떨어뜨려서 7일 동안 격리시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하고 부족해도 오히려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비판하고 다니고 비난하고 다니는 건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중보하고,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을 생명을 걸고 중보하듯이 그렇게 모세를 사랑하고 함께 그런 관계를 맺었다면 이들이 얼마나 평강을 누리고 가나안 땅을 한두 달 만에 쓱 지나가서 정착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함께 내 모습이 이렇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가,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참으로 엄청나고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함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세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는 아무리 율법을 줘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이렇게 아무리 선포해도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예요. 돌아서면 또 못해요. 마저 깨닫는데 돌아서면 또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이제 구약시대 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못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매주마다 선포하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을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고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낙담과 좌절과 이런 한계의식을 다 제거하시고 내 안에 기쁨과 소망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자연스럽게 장애물을 슬쩍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도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파도 타기 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 파도를 거스르면 죽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파도 타기처럼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갈등 관계, 투쟁 관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뭐 맨날 이런 거 그만하십시다. 그걸 넘어서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는데 이 모든 걸 왜 아끼겠느냐,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땐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낮추시면 난 낮아지겠습니다. 주께서 겪으라면 난 겪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주의 손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라고 위탁해 하세요. 그러면 쉽게 끝나버려요. 그 장애들이 다 끝나버려요. 과연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세요. 내 안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내 안에 순종할 마음을 더해 주세요. 끊임없이 추구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면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자식을 키워도요, 믿고 따라주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맨날 말대답하고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뭐예요, 맨날 딴소리 하면은 정말 죽어도 밉잖아요. 죽어도 미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런 관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를 하자는 거예요. 늘 깨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면 행복해요. 영광이 나타나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마음껏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노라.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더 섬기는데 장애가 있다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문 닫아. 너랑 안 만나. 다 일단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나서 리치아웃 해야죠. 결국은 세상으로.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건 난 다 끊어버리겠다. 배설물처럼 여기버리겠다. 이게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늘 여러분을 붙잡아가지고 못 가게 하는 이 죄와 사슬들이 있잖아요. 이 악한 것, 옛 습관들 끊어버리세요. 안 끊어지면 기도하면서 억지로라도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끊어버리세요. 나를 자꾸 얽매이는 거 있잖아요. 나를 앞으로 못 나가게 붙잡는 거 끊어버리세요. 그렇다 이혼하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방해한다고 이혼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내 속에 그 정욕들, 아픈 것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자연스럽게 극복되고 너무나 순탄하게 인생을 살게 되고 인생은 저절로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다른 탭으로 하세요. 포도나무 비유처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등 관계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는요 늘 투정 부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늘 줘도 끊임없이 울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부정적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라 그래요.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한평생 살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왜 헌신이 안 될까? 이 맨날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결혼하면서 맨날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 한평생 뭐가 되겠어요? 이건 결혼 전에 끝나는 거예요. 결혼함과 동시에 끝나야 되는데 그 문제 가지고 일평생 자꾸 흔들리지 말고 이미 끝내고 이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풍성한 삶의 비밀이요, 열매 맺는 인생이요, 정말 창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포기되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 그런 감격스러운 고백과 영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고를 얻고 이제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늘 보이는 현실에 따라 하나님을 평가하고 자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경고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이제는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육체의 한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고 한 단계 더 월등히 성숙한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 믿음의 한 폭판에서 믿음의 한 정점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7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을 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며 복음을 순종함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길이 환해지게 하시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것이 풍성한 삶이구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생애구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생애구나, 이렇게 쓰임받는 거구나, 이렇게 열매 맺는 생애를 사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축제와 같은 삶,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이용해서 이 땅에서 현실적인 복 얻으려고 날마다 띵깡 쓰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를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목을 톱으로 켜기도 하고 오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내 은혜가 내게 넘친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너무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창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진정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그 층표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일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고 이제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전도 예물로, 장학 예물로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죄를 당한 뉴올리언즈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예배처소 구입 헌금으로 주께 드린 성도들,
꽃꽂이로 열어서 숨어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을 부어주리라 하는 그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감격스러운 고백이 되므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